할렐루야. 12월 6일 새벽교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은혜함을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함을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함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벽마다 반주를 해주신 신현희 권사님께서 토요일날 넘어지셔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완쾌하는 치유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아픔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한 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공간 만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체의 말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을 시작한 이 월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한 주간을 맞이하는데
날마다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위임과 임직과 은퇴식을 잘 마쳤습니다.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이 임하고 또 세워진 모든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지난 주간에는 임직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순서를 어떻게 따라갈까 그렇게 하다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디모데 후서를 한 장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금요일부터는 생명의 삶에 나오는 그 본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제 순서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한 장씩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에필골몬 그러면은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옥중서신은 로마의 자택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일상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있을 때에 에필골몬을 작성하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정말로 바울이 순교하기 마지막 직전에 그렇게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목회서신이기도 한데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에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을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절까지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13권에서 빠지지 않고 편지의 모든 처음마다 시작된 단어가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은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귀하고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에는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귀하게 임직식을 마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데 이 마지막 서신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노력할 수 없음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지만 주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를요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는데요.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이 평화는 누가 누릴 수 있냐면 마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든든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마지막에 긍휼이 추가되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늘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사도로서 택정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거예요. 자격 없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데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 가운데 삼아주신 주의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긍휼의 풍성한 은혜들을 바울이 마음속에 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에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특별히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붙잡고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격 없음에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였거든요. 그 목회를 감당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사람의 은사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사가 꺼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타오른 불들이 쉽게 꺼진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이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열심히 타오르다가 다시 잠잠해질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은성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은사들, 주신 귀한 은혜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여나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한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부릴 듯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자기를 보았을 때 바울은요, 자기를 움직이는 이 영적인 힘, 동력이라고 할까요? 영적 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다른 욕심과 탐욕과 어떤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왜 움직였냐면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 때문에 살은 거예요. 바울이 왜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냐면 명예, 이익, 사람들의 칭찬 이런 걸 바라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은혜와 평강과 긍휼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목사도요, 돈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하다 보면 목사의 직을 오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바라고 주의 일 감당할 때는 그 모든 일들 오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면서도 시험 들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적인 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바울이 두려운 게 있겠어요?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고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절절절 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증언함, 또 주를 위하여서 증언하는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으면서 디모데에게도 고난받으라,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받으라 그러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너는 고난 피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고난까지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목을 매달아 죽게 될지, 아니면 창에 찔릴지, 아니면 불에 탈지, 고문당하다 죽을지, 그렇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입기 전에는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만난 이후에는 천국의 시민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이 일에 위하여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 선포자로 세워진 자기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한결같이 바울을 움직였던 그 사명을 깨닫게 했던 모든 것은 은혜요, 평강이요, 긍휼이었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때로는 섭섭한 일들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은혜잖아요. 이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요동치지 않고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모든 것들로 불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나오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며 은혜로 평강 주시며 여기까지 긍휼로 인도하신 모든 것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식어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그 삶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날, 이 한 주간도 예언의 성취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삶에 영과 육으로 강건함, 또 생업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신현희 권사님 수술한 무릎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제 모든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모든 일꾼들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새로운 바람들이 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해지기를,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 실업인들을 위한 기도가 함께 있는데 기도의 제목 적으셔서 또 찬양대석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웃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